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설교만큼 많은 의문과 의심이 생기는 비유의 말씀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아멘을 주저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는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부를 데리고 저 강원도 오지의 시골 한 마을로 여름 농촌 봉사활동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시골 마을의 교회에 예배당에 여러 부서진 것들도 고쳐드리고 담에 페인트로 예쁘게 색칠도 하고 또 그곳 동네에 농촌 일들도 도우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도 하면서 수련회를 가졌던 거예요. 한 주간을 그렇게 수련을 하는데 그곳 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이왕에 서울에서부터 오셔서 수련을 하시니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게 부탁하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저녁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설교를 잘 마쳤는데 며칠 지난 후에 그곳 교회 성도님들이 그곳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한 설교를 오해하신 거예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오신 그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도 어쨌든 하루 일을 했으니 농촌 일들을 돕고 도왔으니 일당을 내놔라.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죠. 그때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는구나. 내가 아무리 콩이라 하더라도 밭이라고 듣는 사람이 꼭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설교자인 제 잘못이 컸습니다.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곳 시골에
수요 저녁 예배는 어르신 성도들, 그곳 성도들 몇 분 안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청년들이 70여 명 있었으니 저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설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알아듣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어렵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상황에서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은혜 입은 자로 고백하는가, 나 자신을 가장 늦게 일하러 온 품꾼과 동일시하며 은혜 받은 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아침에 온 사람과 점심때 저녁에 그리고 1시간만 일하고 온 사람을 똑같이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거나 못마땅한 마음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이 맨 마지막에 와서 이 1시간만 일하고 임금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사람들에게는 염치가 없고 마치 뻔뻔한 사람같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처음부터 와서 아니면 중간부터라도 와서 일해놓고서 내가 너무 많이 일한 것은 아닌가 손해본 듯한 마음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직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서 내 것 주장하면서 내 것 내세우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요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일당과 임금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3시, 6시, 9시, 11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예요. 그 시간마다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는 것도 이상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고 6시에 똑같은 임금을 준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일을 시키거나 그렇게 일당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제란 없어요. 그렇게 임금을 준다면 그 회사의 노조들이 스트라이크, 데모를 벌일 겁니다. 소송도 걸 거고 그 회사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에서만, 목적에서만 들어야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의도는 먼저는 누군가는 알아듣게 하고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는 이 말씀 듣고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말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 집어쳐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신 의도예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가운데 오직 그 마음과 영혼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구나, 한없는 은혜에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움과 증오를 느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반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당함에도 내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염치가 없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고 그래서 다만 그 은혜에 무릎 꿇고 눈물이 나십니까?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이 죄인에게 은혜 주십니까?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이토록 불에 넘치는 은혜 주십니까? 그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평등하면서 너무나도 편파적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그야말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품꾼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집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집주인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도 아니고 하루 일당도 아니고 그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포도원에서 일했으니 천국 갔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당 받았으니 천국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이 품꾼의 입장에서 집주인의 그 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폴 호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제가 있는데 Overcoming the Rating Game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우리말로 왜 나는 남과 계속 비교하는 걸까라고 번역되었어요. 오래전에도 번역되었었는데 최근에도 새롭게 이 책이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현대인이 깊은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 그 비교를 통하여 갖게 되는 열등감과 그 비교를 통하여 갖게 되는 우월감은 실은 실체가 없는, 진정성이 없는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녀석에게만 용돈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동생도 줬고 형도 줬다 하면 기분이 달라지죠. 자기만 많이 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받았다면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들지요. 그게 인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한 번은 학기 말에 성적 처리를 다 했는데 성적을 받고 나서 확인해 본 후에 A0를 받으신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항의 전화입니다. 아니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한 것 같은 다른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A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는 A+인데 당연히 A+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항의를 하겠다고 제게 점수의 근거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근거를 대어서 실제로 제가 채점한 모든 것들을 보여드린 다음에 실제로 목사님은 제가 평가하는 기준에서 B 플러스인데 그래도 의욕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태도에 은혜를 베풀어 점수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A0라는 점수가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말씀해 드렸어요. A0라는 점수가 얼마나 좋은 점수입니까? 그리고 이 클래스에는 A 플러스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직 이 세상에서 단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고백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 창세전부터 택하여 나를 사랑하셨다고까지 고백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주었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더 많이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더욱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란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이 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것이 은혜예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적인 자기 공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여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그날 하루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게 떨며 보내다가 저녁을 맞아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찮게 죽어가는 그 절망의 그 자리에 그를 찾아와 부르시고 은혜 베푸신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며 나의 어떠한 공로나 능력과 실력도 그것 없습니다. 전적인 주인의 은혜로 열어주신 그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특별하신 은혜만을 고백하며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감사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으로 말입니다. 만약에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불평이 생깁니다. 형평성을 따집니다. 자기 공로 내세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원망하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쫓으실 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반만년의 역사 중에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 속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보다도 더 부하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는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자유롭게 즐겁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도 우리는 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는 그 은혜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로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1858년 영국 목사님의 딸인 22살의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그림 밑에 아주 작게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gave my life for thee. What hast thou given for me?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글을 무심코 이 하버갈은 쪽지에 적었어요. 바다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무심코 벽난로 앞에서 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웬 쪽지가 꼬깃꼬깃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벽난로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뭐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꺼냈는데 벌써 많이 탔어요. 타지 않은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 타지 않은 부분만 남아 있는 그 부분이 for thee, 내 너를 위하여,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눈물과 감격이 쏟아졌습니다. 그 은혜로 쓴 찬송시가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이 품꾼에게는 오직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1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남은 1시간으로, 이 1시간을 일하는 그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종들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 만 가지 은혜 받았사오니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 은혜를 소중히 고백하며 갚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맨 마지막 나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죄인이 오직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내 생은 딱 1시간을 봉사할 뿐이오니 은총을 받은 그 마음에서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신 사랑과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